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주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사람이 그 유대교 그 회당을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교 회당을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하는 기도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모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모세라는 이름만 나오면 사람들이 괜히 그 모세가 싫은 것처럼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입에서 터져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제 그 회당 이렇게 시간이 다 끝난 후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아니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였다가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여 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웅성웅성하고 모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불평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들었던 대답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우리를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이끌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끈 사람이 분명하기는 합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것보다 석유가 넘쳐나는 땅으로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상하게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석유가 나지 않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흐르는 땅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얘기하는 젖은요, 젖은 최상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 그 젖이 상징하는 거고요. 꿀은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단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달고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을 흐르는 그런 땅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의 땅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것이 이렇게 자라나면 정말 최상급이 되고 최고의 단맛을 내는 그런 과실들이 그 땅에는 맺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꿀 박혔다라고. 꿀이 어떻게 사과에 박힙니까? 근데 너무나도 달아서 이것이 꿀 박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한 과실들이 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최상급 정말 단 것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과실을 맺는 삶을 그들은 살았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80편 8절에서 10절 말씀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포도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목적은요. 과실을 맺는 것 외에는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나무들은요. 나무가 잘 자라서 과실을 맺기도 하지만 그 나무가 계속해서 커지고 늙어지면 그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가구도 만들고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배를 건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나무는 그 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포도나무는요.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땔감으로 쓰려고 딱 하면 불이 피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다 타버리는 땔감으로도 소용없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과실입니다. 유일한 목적은 과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더라면 이스라엘의 목적은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인데 이러한 삶을 이스라엘은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빈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장에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라시면서 좋은 열매를 바라시면서 심으신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담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가득히 채우라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는 삶,
우상들을 섬기는 삶, 그런 삶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참된 포도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사람처럼 볼 것이 없고 정말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되셨고요.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실 때에 그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교회인 우리는 가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에 대해서, 그 가지를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거해 버리신다. 6절 말씀에 그것을 불에 던져서 불사르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불에 태워 버리시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제거해 버린다라는 그 단어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에이로라는 그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air이라는 단어, 공기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있는 이 공기, 떠다니는 공기. 그것에 가장 적합한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가장 크게 사용되는 그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뭐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고 다 이렇게 텃밭을 안 가꾼다 하더라도 꽃을 심고 이런 것도 우리 다 어느 정도는 해보셨고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이렇게 맺기를 기다리는데 그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지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가지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순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뭐 다른 그런 가지들과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뭐 토마토나 뭐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축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해를 잘 받게 하려면 여러분, 수박이나 뭐 멜론이나 호박이나 이런 것들은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포도는 땅에서 절대로 안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뜻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쬐을 수 있도록, 결국에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그리고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지가 나면 가지를 치는 작업을 우리가 하죠. 왜냐하면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벌레나 다른 이런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마저도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게 한다면 방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 계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면 아파요. 아프지만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그런 것들이 아프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봐도요, 정말 어렸을 때에는 정말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얼마나 그런 것들을 바랬습니까? 저희 아내가 오늘 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어떤 분이 그 아이들의 그 속옷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좀 많아가지고 아이들 새 속옷을 나눠 가지라고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나눠줬대요. 근데 그것을 부모님들이 알아서 가지고 가서 집에서 아이들에게 줬으면 되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학부모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상위에 딱 올려놓고 아이들한테 와가지고 하나씩 가지라고. 근데 여러분, 다 똑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원하고 내가 이거 원하고 나는 이게 필요하고, 아이들이 다투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다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걸 못 받았니 어쩌느니 울고 불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아이는 다 여자아이 속옷이니까 자기 거는 없다고 막 울기 시작하고, 어떤 아이는 핑크색이 없어 자기가 못 받았다고 울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유치스럽고 또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유 참 귀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삶의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안 사라지거든요.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근데요, 그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제거해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런 것들이 아프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이러한 신앙이 저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 올리시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려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면서 4절에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특히 한국말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영어로는 remain.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집에 있는 사람한테 너 집에 있어.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다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힘과 뜻과 정성과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더 거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걱정과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또한 기쁨과 서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는커녕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하면서 나 자신의 위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돌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이 말씀의 뜻은 사실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하게 불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할 때 지옥불을 우리는 많이 연상을 하게 되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그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뜻입니까? 무엇이 지옥불에 던져지냐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안에서 맺은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 내가 이루었던 그러한 것들이 불에 사르러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했던 그런 일들, 그 일들이 다 불타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삶, 기쁨이 충만한 삶, 하나님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참빛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시나니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저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저희를 들려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보다 더욱더 잘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가지로 저희를 불러주셨고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의 뜻과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